오늘 중심구절은 10절과 1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중심구절로 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1번째 말씀 제목을 잡았는데요. 제목은 조금 깁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함은 주님 오실 때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게 하려 함입니다. 제목이 길죠?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함은 주님 오실 때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게 하려 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 만나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잡을 것 없는 되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이 사역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 너무나 저는 귀한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가 되어 디모데를 보냈고 오히려 그로부터 받은 기쁜 소식 때문에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인 3장 1절에서 8절을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첫 번째 중보적 기도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표현이 좀 이상하죠? 중보기도면 중보기도지 중보적 기도 내용은 뭡니까? 중보기도는 누가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세요. 이건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중보기도하고 계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그런 중보기도를 본받아서 중보적 기도 내용을 한다. 이것이 더 정확한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먼저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인하여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채워주기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체적인 중보적 기도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그것은 곧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도록 인도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자신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들 역시 서로 간에 사랑하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 대한 사랑까지도 넘치도록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 말씀에서는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세우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 때에 주님 앞에 흠잡을 것 없는 거룩한 모습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그런 중보적 기도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에 어떤 귀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지 우리 한 구절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또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디모데의 파송과 귀한 후 선교복으로 인하여 바울이 받은 그 위로에 대해 기록한 1절에서 8절 내용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9절에서 11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첫 번째 중보적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9절에는 디모데가 돌아와서 한 기쁜 선교보고 소식이 바울 및 그 일행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과 이러한 위로를 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보답하고픈 바울 일행의 기쁜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기쁨은 자기 도취나 인간적인 자기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쁨은 누구 앞에서 기뻐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기쁨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너희로 인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심은 사역의 성공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씨를 뿌려서 자라게 된 성도된 자들의 믿음의 승리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순전한 기쁨이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로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히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라는 이 말씀은 받은 만큼 완전히 보답하기 힘들다는 그런 의미를 전달합니다. 시편 116편 12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어떤 많은 물질을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택으로 인해서 보답한다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바 있는데 이 서신을 쓴 바울과 그 일행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도 그 무엇으로 보답한다 해도 부족하리만큼 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런 보답의 대상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혹독한 환난과 이기기 힘든 시험에서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그들을 굳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그들의 자각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바울을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은 바울에게 위로를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까지 선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로부터 헌금이나 연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로부터 어떠한 섬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과의 교제는 영적인 교제였고 그럼에도 위로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들 자체가 그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주님이 오실 때 받게 될 보상으로서의 왕관이었습니다. 바로 목자가 누리는 위로와 기쁨은 구원받은 혼들과 그들의 영적 성장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쁨과 위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성장해서 굳건하게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모습을 보는 게 제가 제일 기쁘지 뭘 제가 바라겠습니까? 우리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나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드리잖아요. 근데 바울의 기도는요, 우리 지체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주님 완전하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우리 목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믿음에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완전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하면 이 말씀은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평상시에 하는 기도인과 동시에 특별히 그들이 기쁨을 제공하는 주에 대한 감사와 보답 차원에서 얼마 동안 계속된 특별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11절에서 13절에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밤낮으로라는 이 말은요, 영어로 보게 되면요, night and 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과 낮 이렇게만 이제 쓰여 있지만 여러분, 밤과 낮에 두 번만 기도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말 hum저경에서도 이를 잘 반영해서 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까? 밤낮으로 넘치게 기도함은. 영어로 보게 되면요, night and day pray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치게가 그런 의미로 포함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기도의 필요성을 잊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바울 일행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항상 중단하지 않고 쉬지 않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에게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기도는 노동임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기도는요, 노동이고 수고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기를 원하시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저 말씀만 공부해서 성경 지식만 머리에 쌓아놓는다고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조화로우실 때, 아니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뜨겁게 기도로 수고하는 것은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두 개 같이 가는 겁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고, 사무엘상 12장 3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는 것이 뭐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 짓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처럼 기도한다는 것은요, 노동이고 수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준다는 것은요, 정말 그 지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밤낮으로 넘치게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얼굴을 보고라고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밤낮으로 누군가를 보기를 원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면 여러분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과 18절, 그 다음 3장 1절에서 말한 바가 있는데요. 그들은 사탄의 방해가 있는 와중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9절 말씀을 가보시면, 또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는 이 말씀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심지어 성도들의 일만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자, 예전 일 한번 기억해 보시죠. 천사들의 다른 명칭이 제가 뭐라고 가르쳐 드렸습니까? 통치자라고 제가 알려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 지금 다니엘서에서 표현한 이 통치자는요, 바로 사탄의 왕국에 활동하고 있는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페르시아 왕국을 대표하는 그 대표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20일 동안 주님의 천사의 사역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누가 도와줬습니까?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와서 도와줘서 이제 해결이 될 정도로, 이거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지금 오늘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의 천사들의 사역 역시도 무려 21일 동안 방해를 받았고, 결국 미가엘 천사장에게 도움을 받고 다니엘에게 오게 된 일도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또한 바울이 밤낮으로 넘치게 기도한 두 번째 목적이 나오는데, 10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데살로니가로 직접 가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믿음에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는 점입니다. 편지나 인편으로 소식을 주고받는 것은 임시 방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미디어로 성경 공부하고 미디어로 설교 들으면 직접 현장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예배 드리고 공부하는 거 다 얼굴로 1대1로 만나야지 이게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가서 얼굴을 대하며 주의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디를 갈 때 그곳에 가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어떤 영적 성물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아멘이시죠? 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영적 선물을 받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는 것이나 데살로니가로 가려는 것이나 목적은 똑같았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마치 완전한 거라고 말하였다가 갑자기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도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이었지 완전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이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환난과 시험을 통해 극복해낸 견고한 것은 분명했지만 아직도 성장의 과정에 있었고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동안에 그 누구도 믿음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린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만큼 이제 성경 말씀을 읽었고 이만큼 성경 공부했으면 됐어. 안심해도 좋다. 그런 믿음의 분량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아직도 더 채워져야 할 부분이 남아있는 미성숙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써 극심한 환난과 시험을 능히 이겨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분과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사 너희에게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이제 11절에서 13절은 바울 사도의 중보적 기도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밤낮으로 넘치도록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를 기도했지만 그런 앞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이 기도 제목은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분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하는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기 11절에서 주목할 이 부분은요, 세 개의 단어로 이중어법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세 개의 단어는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단어들로만 보면요, 이 구절에서 겉으로는 세 명의 다른 존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다른 세 존재나 서로 다른 세 명의 하나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신격의 서로 다른 두 인격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며 그중 한 분이 사람들 같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 구절에서 두 분 중에 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쓰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주라는 그런 칭호를 쓰신 것입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주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본 자가 누구를 본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다. 따라서 두 분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닌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눈에 띄는 점이 이 구절의 주어가 하나님 그분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인데 이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속성을 드러낸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두 신격이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는 놀라운 진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일한 신성을 가진 분으로서 뜻과 의지와 행위에 있어서 서로 어긋남이 없음을 내포하는 표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어긋나간다고 안 어긋난다고요? 전혀 어긋나가 없이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나머지 부분에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그 두 신격을 가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사 너희에게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게 이제 동일한 목적이신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과 그 동료들의 깊은 믿음의 일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는 길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피해가려고 하지 않았고 또 자기들의 능력으로 제거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친히 평탄하게 길을 닦아주시기를 그저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에 자신들의 길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여러분의 의지로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와 계시다는 거,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서 너희에게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협력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좀 저희들이 찔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선하게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런 거는 금방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뭐뭐 해주세요 라면 잘 안 되지만 이런 주님의 이 신실한 선한 일을 위한 것들은 잘 이렇게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울이 바라고 기도한 대로 믿음의 선한 행위와 사랑의 수고가 넘쳐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라고 한 말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라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주의 명령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여러 번 말씀하면서 자신의 본보기로 삼으라고 명했는데 이는 자신이 그러한 본을 친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섬겨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었고 모든 성도들은 자신과 같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바로 신약 성도들의 본보기였다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바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자신들이 그들에게 먼저 보인 본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따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인 사랑은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같이 사랑하였으며 또한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였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서 언급하고 있고, 또한 때로는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 같이 사랑하였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와 같이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서로에게와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자, 이것이 뭘 뜻하는 겁니까? 서로에게와 누구에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지금 교회 내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을 많이 베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지체들을 이렇게 험담하고 지체들을 그 다음에 비방하고 또 그런 거 하라는 겁니까? 사랑한다는 건요,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또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부패한 대화를 조심하라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영적으로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 있는 우리 지체들 간에 그런 사랑을, 은혜를 많이 끼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랑을 많이 베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믿지 않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는 적대자들까지도 포함된 표현입니다. 저도 참 목사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저에 대해서 막 공격적인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은근히 많이 생깁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 누구에게 욕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목회하다 보니까 참 굉장히 비방도 많이 당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참 욕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제게 많이 이제 찔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과 47절 말씀만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많이 찔리시죠? 저도 많이 찔립니다. 네. 저도 많이 찔립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만 보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서, 성도로서 이 명령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과 적대자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구성원 상호 간에 사랑은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공동체 밖의 사람들, 심지어 적대자들까지 사랑하는 것은 오직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원수와 적대자들과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다면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다른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그들에 대한 사랑이 새롭게 싹트기를 기도하지 않고 기존의 그 사랑이 더욱더 많아지고 풍성해져 흘러넘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판단하며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오히려 퇴보한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일깨워주는 권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좀 길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엇에 있어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워지길 원했습니까? 거룩함에 있어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잘되고 그런 것보다도 거룩함에서 흠잡을 게 없게 굳게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성도들에게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공중으로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약 성도는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저 하늘로 들림을 받고 7년 뒤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혼인식을 마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지상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시점이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는 바로 언제를 가리키는 겁니까? 주님의 지상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지금 주님께서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즉 주님의 지상재림 때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모두 완전하게 되며 거룩하게 되며 흠잡을 것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행한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을 통과하여 시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을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 말씀이 언제를 가리킵니까?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박혔게 될 그 불시험이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라는 이 말씀은 지상재림의 때인데 이와 똑같은 표현이 유다서 14절에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다면 이 주님의 지상재림 때 그 자신의 수만 성도 함께 오실 때 포함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목적이 그 다음 구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유다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할 만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서도 그들을 정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은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게 여러분 힘드십니까? 인내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과 세상의 모든 불경건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우리를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이어 7년 뒤에 함께 내려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요, 이것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 올리시고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의 거룩함에 흠잡을 것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완전한 의와 거룩함에 이르도록 굳건히 세우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언제까지 흠없이 우리는 보존되어 있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언제입니까? 재림을 공중 강림하시는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몸이 모두가 다 흠없이 보존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너무 여러분 추상적으로 느끼십니까? 그러면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뭘 행해야 될까요? 한번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구체화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흠잡을 것이 없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에는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고 악의 모든 모양을 우리가 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많은 유혹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것을 시험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왼쪽 가치 사상은 왜 위험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가치를 지닌 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다면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저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왼쪽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에 가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의 보상은 모두 다 불에 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고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낙태가 살인이 아니라고 옹호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유물론 사상에 따라 인간의 노력으로 지상낙원을 꿈꾸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상을 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될 뿐만이 아니라 선하지 않고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더 어떤 말이 필요합니까? 역사가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밤낮으로 넘치게 기도한 궁극적인 목적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들이 많은 고난과 시험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달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굳게 세우게 하려는 데 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목회자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쯤이면 됐다고 생각하면 이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쯤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위험과 장애물이 우리의 삶과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임원 형제님도 예외가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있어 더 많은 마귀의 공격과 위험 속에 우리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경계하시고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이 경주는 계속되는데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뒤따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견뎌서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다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흠잡을 데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게 기도하는 목적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